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립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20장 찬양합니다. 그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하니라.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영원한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들어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었기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말들 내 입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낙심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힘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안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깨끗하게 하셨으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되기보다는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성령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주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깨끗하게 지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이 나라를 불쌍히 보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 낫게 하시고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 주님 찾아가 주시며 구원하시고 가난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 주의 말씀에 소망을 얻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디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를 성전이요 교회로 만드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하심과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아픔이 씻겨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온전하고 또렷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이렇게 물건을 찾아볼 때 먼저 보는 게 생겼어요. 셋째 아이는 안 보고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요. 첫째와 둘째는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격표에 가격을 보고 아이고 이거는 너무 비싸, 아이고 이건 얼마야 하면서 서로 물건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내가 저것도 못 사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셋째를 보면 셋째 아이는 우리 아빠가 왔으니까 이 정도는 다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다 고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염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가서 특별하게 사장님이 쏘신다고 했을 때 통 크고 넉넉한 사장님이 특별히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니까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외친다면 사장이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부담도 가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좀 염치 없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희 아이가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또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좀 염치 없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로마서 4장의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하는 자는 자기가 봉급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무급휴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많이 깎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다 보상해주고 다 원래 다닌 대로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감사와 은혜로 받지요. 근데 만약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받을 만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일하는 자가 받는 보수는 은혜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지 않은데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경건하고 의롭다고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하지 않은 사람이 삭슬 받는 것처럼 나는 무급휴가를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사장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에서 감사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한계가 있고요. 사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염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좀 우리가 염치 없어 봅시다. 그리고 그 염치 없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말은 거룩하게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염치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싹수가 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믿어.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나 염치를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라의 매장지를 찾고자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땅 그냥 공짜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속 살면 우리가 당신하고 이웃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매겨서 그 땅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이 외국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과 함께 가서 자기 사촌을 다시 포로에서 구해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나는 염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 당신 거가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놈의 염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왕의 것이라면 다 돌려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 앞엔 그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염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염치를 너무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치 없음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염치 챙기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염치를 챙깁니까? 당연히 줄 줄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염치 챙기는 이유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염치를 챙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당연한 걸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주기만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숨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성경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그 믿음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을 얘기하는데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아이고 또 졸리 마음이 드십니까? 또 죄 사함이라고.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 바울 사도는 인용하였는데요.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은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복이냐면 죄사함을 받은 복이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32장 말씀, 시편 32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누구에게 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편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얘기 안 하려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좀 몰라주세요. 무시해주세요. 내 잘못한 거 잠깐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걸리는 것이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나 잘못이나 문제는 가린다고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걸려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으니까요. 시편 3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다윗 왕권이 약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누가 뭐라고 못하지만 레임덕이 찾아오고 임기 말년에 찾아오고 임기가 끝나면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다 어디 계시죠? 감옥에 간 것처럼 잘못이 언제 드러나냐면 힘없고 약할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힘없고 약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나서 해결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있을지라도 범람치 못하라. 재난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걸렸을 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걸린 것을 바라보고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요 며칠 산책을 가다 보면 요 재밌는 걸 참 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쭉 산책하러 가는데 이렇게 방아쇠 같이 달려져 있는 그런 신기한 목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큰 개는 아니고 좀 조그만 강아지들을. 그리고 쭉 늘어나다가 이 방아쇠를 싹 당기면 줄이 쭉 당겨지는지 강아지가 다시 주인한테로 돌아옵니다. 참 재밌는 목줄입니다. 그 목줄 이름이 뭔가요? 정말 말 안 듣는 천방지축과 같은 조그만 강아지한테만 쓰는 것입니다. 이 목줄을 쓴 이유가 뭐죠? 말을 안 들으니까. 오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강아지도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귀여우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주인이 함부로 못해. 그런 마음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30편 9절에 제갈과 굴레에 매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오시고 제갈과 그리고 율법으로 끌어오셔야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지적받았을 때 너무 힘든 거 당하기 전에 얼른 주님께로 가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 할지라도 염치 없이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이란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염치 없이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곳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 때는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죄 다 씻고 제물 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말 염치만 없으면 됩니다. 다윗은 염치 없이라도 뭔가 준비해서 갔는데 우리는 정말 염치만 없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염치 없어서 찾아갈 곳이 있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고 다 탕진해버려도 염치 없이 돌아왔더니 받아주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지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이 탕자의 비유와 같이 나는 죄지었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죄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죄를 짓거나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이 있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말씀 보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주님 찾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십니다. 저도 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목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염치 없이 나갈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바로 오늘도 만나주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염치 없이 나가십시오.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들은 이런 염치 없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찾아갑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로 억지로 누군가를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자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는 가기 싫어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죄는 가기 싫어합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죄는 죄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귀신과 질병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귀신과 질병과 죄는 예수님 만나기 싫어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유의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셨는데 돼지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거기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이 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 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귀신들과 악귀들은 주님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염치 없이 찾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는 염치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못 오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가면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염치는 사람들한테만 챙기시고 예수님께 챙기지 마시고 돌아갑시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읍시다. 다윗도 예수님께 염치 없이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염치 없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복하리라. 내가 주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회개하려고 가려고만 하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언제든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할 기회를 얻어 예배의 자리를 만드신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셨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가 아니라 예배 드린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납시다. 주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시고 지금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것들 이제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사도는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 지금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 위해 원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당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오냐면 예수님께 염치 없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염치 없이 주님께 찾아가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찾아가면 우리는 염치 없이 찾아가지만 죄와 사망은 절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려 하시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얽매여 있는 모든 죄에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많았는지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아시죠.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모든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과 연약한 것과 악한 것과 질병과 문제 가운데 더 이상 헤매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날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가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망가지고 상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것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상한 것 온전해질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것 삼으시고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사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드린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더욱 축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은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명절, 구정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참기름을 교회에서 준비하여서 얼굴을 같이 대하지 못하지만 따뜻함과 아쉬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고소한 참기름을 교회에 비치해 드렸습니다. 선물로 이렇게 두었으니까요. 한 병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고 치료하심이
이제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